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그래도 아직은 한낮은 참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아무쪼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전 미주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신 것에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환영드립니다. 또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는 우리 효정 집사님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 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강력한 악한 왕이 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징계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악하고 백성들이 배대해서 점점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저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가장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소개할 적에 4대에서 5대까지 그 집안의 가문을 소개하고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 이를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아무런 나이도 소개도 없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 어느 지파의 가문의 사람인지를 전혀 언급도 없이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셉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인데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거하다 이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남의 집이나 또는 타향살에서 붙여서 사는 그 같은 삶을 우거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길르앗에서 우거하는 이 출신 성분도 없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모르는 이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로가 뭡니까? 자기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기간을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서 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바알 신을 들어와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해서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은 우리가 풀어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리라는 것은 1인칭 단수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단축형을 말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강력한 악한 왕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라 그 말은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천둥을 내리고 또 번개를 내려서 그야말로 비를 내려서 풍요에 농사를 짓는 이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는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라는 그 말은 바알 신에 대한 하나의 도전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바알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아합 왕에게 도전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말을 한 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아합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되죠. 그 말을 던지고 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악한 무서운 왕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섬기다 그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내가 앞에 서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충성을 다하는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신하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섰던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럴 때 5절에 보면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레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요단 동편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리 시내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랬습니다. 요단 앞 그리 시내까지 머물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주저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경험이고 그러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나의 고정관념인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고정관념을 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과 충돌될 적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같은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인 그리 시내가 요단 동편 지역은 참으로 동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민가들이 없고 사람의 인적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내가로 요단 동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명령은 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 갔을 적에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있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굶어 죽도록 버려주지 않고 까마귀들을 명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낼까? 우리가 까마귀를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한 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새로 취급해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만 먹고 산 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건망증이 있어서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까마귀는 자주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자기 새끼도 어떤 때는 잘 구분을 못해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새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새를 명하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참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 너무 추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냥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저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월마트에 가서 있는 그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 훈련견, 이 개를 가지고 훈련하는 그 보호견이라고 그러죠.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걸 봤습니다. 여러 사람에서. 근데 자동문 서더드 앞에서 개가 서게 하고 또 앉게 하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주인이 먹이를 입에 이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개는 훈련이 참 잘 된 개도 있고 어떤 개는 좀 덜 성숙된 개를 끌고 가면서 자꾸 먹이를 주면서 훈련하게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본적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참으로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명하사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건망증이 걸리지 않아서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먹이를 잘 물어달라고 하나님께 까마귀가 건망증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가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까마귀들이 먹이를 얼마나 많이 물어 죽겠습니까? 그냥 겨우 연명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떡과 고기를, 부스러기를 물러다 줬을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는 까마귀 침이 묻은 그 맛없는 생쥐가 같은 양식을 먹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생존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쓰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망증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참 믿기 힘든 그러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가다 보면 알지만 참 그야말로 오늘 한 끼 양식을 먹고 죽고자 하는 그 힘이 없는 이방인 사렙다 가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를 버리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계속 연장되고 이방의 가부를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까마귀는 참으로 그 습성이 개걸스럽게 먹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을 절제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이를 날라다 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이 엘리야만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렙다 가부도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되는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주십니까? 너가 이제 일어나서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 가서 거기서 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를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봅니다. 근데 이 시돈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그 아합 왕의 아칼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입니다. 그야말로 최적진의 중앙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 중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 중심에 들어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적진 제일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으로 피했으리라고는 아무도 그를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서 다시 그를 믿음의 훈련을 더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렙다 있는 과부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계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셔서 이제는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을 이제 시돈 땅으로 보내서 사르밧 가부의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곳으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원하시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켜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4, 5일이면 지름길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왜 광야를 돌아서 가게 했었습니까? 그들에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쿡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로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머물 때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일렁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면서 좌우에 보니까 전 산을 막혀 있어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곳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그 홍해 바다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또 만날 때 그 요단강 앞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적에 그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찬물의 발에 느낌을 받을지라 할지라도 찬물을 느끼면서도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시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 훈련과 고난과 시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훈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훈련을 중대에서 포기하고 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머물다가 다시 시돈 땅 사라밧 가브게로 보내는 연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은 참으로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훈련을 받는 그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고난이고 시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받는 이 훈련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르밧이 거하는 이 시돈 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야말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훈련이 결국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 사르밧 가부에 보낼 때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그 양식을 먹고 마지막을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에게 가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먹는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훈련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보편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로도 훈련을 하십니다. 먹는 것으로 훈련하시고 물질로도 훈련하시고. 그러나 그 훈련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은 연속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은 계속 반복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운동을 할 적에 역기를 한 번 들어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다 역기를 들겠죠. 또 여성분들이 이 에어로빅을 하면 한 번에 에어로빅 해서 몸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적에 한 번 공부해서 성적이 다 좋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험과 훈련 과정은 계속 연속되는 반복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때로는 시험과 훈련을 반복해서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근육이 더 튼튼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때로는 훈련도 연속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훈련을 잘 극복하고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시돈 땅으로 사렙다 가부에게로 가게 되죠. 그때 볼 적에 이 가부가 어떡합니까?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가지를 주어서 양식을 한 끼 양식을 해서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물을 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사르밧 가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참으로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염치도 또 좋게 물을 가져오라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부탁인데 더 나가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게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한 끼 먹을 이 가루와 이 기름밖에 없노라고. 그걸 먹고 내가 이제 내 자식한테 죽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 안 하나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그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끼 먹을 마지막 양식을 자기가 그냥 먹으면 그것을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엘리야의 말씀과 같이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양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계속 생겨서 그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은 말을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리하면 그 양식이 다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한 것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당히 그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사르밧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제 한 끼 양식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 양식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면한 문제인 양식의 문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적에는 그 순종에 이르러오는 그러한 축복들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왜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녀가 그와 같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연구할 때 본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이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만만의 기름보다 낫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내가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은 하나의 기적의 씨앗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바라면 축복만을 바라지 말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랍니까? 기적을 바라려면 기적의 씨앗을 심을 때 함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말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냅니까? 우리가 본문 그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를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개한다 이 말은 뭡니까? 윗사람에게 먹을 것을 바친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공개를 받을 때 좀 넉넉하고 재력이 풍부하고 먹을 양식 풍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왜 그와 같이 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왜 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 한 몸도 추수하기 힘든 그 먹을 양식 거의 한 끼밖에 양식이 없는 그 같은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그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보내십니까?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종을 붙이는가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지울 적에는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요구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시킬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인생의 짐을 더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라밧 가복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된 복된 존재가 되는 비결 네 번째 보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주의 정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또 이웃을 잘 따뜻한 마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시에 참 재력가인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힘든 여건에 있는 그 엘리야 사라밧 가부에게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는 그 사라밧 가부의 따뜻한 마음씨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참으로 복된 존재로 보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일으키기보다는 좌절시키게 만들고 또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위로하고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결국에는 그 베푸는 그 길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죽게 된 아들이 다시 살림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같은 축복을 또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적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는 길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 참 영적으로 죽었던 그 자녀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머물면서 그 집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를 보면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양식이 잘 해결되었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은 그런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불행도 찾아옵니다. 그 집에 머물 때 그 집 아이가 죽는 것은 참으로 엘리야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렙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일끼리 와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와 같은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 참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많지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에 다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기도를 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진 않았나? 그렇게 돌이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보면서 이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도 당황스럽지만은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과부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허락하십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주는 사람은 훈련이겠지만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시련과 고난 같은 훈련을 잘 통과하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서 어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복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뜻에 따라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되는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쓰시기 원하는 귀한 축복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참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대어서 떠나가는 저들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과 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인터넷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고 그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